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인생 과목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과 인간 이해. 오늘이 13번째 주간의 과목은 12번째 과목이 되는 것 같죠. 12번째 주제로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이 네 권에 대한 공부인데요.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 세 사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죠. 라멘테이션, 예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받을 벌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며 울었던 선지자,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양이 적습니다. 5장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이 많은 것으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소선지서, 양이 적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소선지서, 양이 많은 것을 이사야서도 아주 66장이 될 만큼 양이 많고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이 될 만큼 양이 상당히 방대하죠. 그래서 이런 양이 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 모은 것을 대선지서, 양이 적은 뒤에 이제 후반부 구약이 나옵니다. 요엘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하박국, 말라기, 양이 적은 것은 뭐 2장, 3장 되는 것도 있고 아주 양이 적습니다. 이런 양이 적은 부분을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누가 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크게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면 선지자가 있고 프로펫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2가지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 주는 자, 프로펫, 선지자. 제사장은 좀 종류가 다르죠. 제사는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왜 제사를 지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자신이 백성이 죽어야 할 죄를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그런 인물이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인물이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좀 다르죠. 제사장은 제사 지낸 사람,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종류가 다릅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로멘테이션은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들, 에스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라는 그런 주제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의롭게 선한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없습니다. 늘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듣지 않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여기서 쭉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프로펫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죠. 뽑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선택하시고 뽑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력을 가진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도 선지자였고 여호수아도 선지자였고 또 사무엘도 선지자였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예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은 신약시대에 오늘날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 바이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오늘날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자,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는데 예언자나 선지자나 사실은 비슷한 그런 의미죠. 선지자, 예언서,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길게 쓰여진 책들을 대선지서, 대예언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을 주로 대선지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도 있는데 다니엘서도 한 21장 정도 되죠. 조금 양이 약간은 많은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사야 이름이 이제 이사야입니다. 아모스의 아들이었다. 구약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수도죠. 여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서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하기 전에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고 그때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할 때가 주전 740년경 이사야 6장 1절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한 20년을 채 남겨두지 않을 그때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이제 66장까지 양이 상당히 많죠. 근데 크게 나누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임박한 심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 지역이죠. 상당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이후에 40장부터 66장은 언젠가 하나님은 미래의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 버리지 않는다. 회복을 시켜주신다.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기서 북쪽을 말하고
남쪽은 유다를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옆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와서 침략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어떤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주변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이 있고 미래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런 강대국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잘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구원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큰 그런 왕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죠.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 그것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쪽이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입니다. 주변에 이제 강대국 바벨론이 나중에 생기고 이제 아수르가 일찍 일어나서 북쪽까지 와서 북쪽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중에 그때가 722년 주전 BC, 바벨론 주전 586년에 유다까지 와서 멸망을 시키게 되죠.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들, 다메섹, 두로, 블레셋, 애굽, 두마, 구스, 아라비아, 바벨론, 아수르까지 다 멸망을 시킵니다. 이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공격하고 침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는 다 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다 똑같이 인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 구약에도 예수님이 주인공, 신약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죠. 종의 노래, Song of the Lord's Servants,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의 노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고난의 종, 겸손한 종이 오신다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 이전에 적어도 700년, 600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그렇게 증거하였죠. 여호와의 종이 탄생할 것이다. 미래에 그분은 성품이 이렇게 양같이 순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어떤 사역이 될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처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해 잉태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고, 처녀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런 이름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9장 6절에도 계속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예언대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큰 대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미 예수님 탄생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핵심 말씀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사야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선지자 이름인데 눈물의 종이다,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예레미야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선지자 역할을 했다. 바벨론의 네 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절망의 시대를 몸으로 겪으며 현실에 참여해 비참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경의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주전 한 6세기경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후대의 사람이죠. 많은 매질과 모욕과 박해를 당하는 모습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죠. 그래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했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시대적인 아픔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애통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1장에서 5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은 소명받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선언하고 전하죠.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유다,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범죄로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26장에서 52장은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 개인이 겪는 고통과 연관된 사건들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백성의 그 죄악을 심판을 하시지만은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개인이 겪는 고통과 또 여러 주변의 10대 강대국들이 유다를 괴롭히지만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 이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2장 역사적 부록과 같이 유다의 멸망과 포로 요호야긴이 풀려날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끝이 나죠. 자, 예레미야서의 구조가 1장에서 25장 심판과 회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는 남은 자들을 거루터기로 하여금 거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남은 자들이 복을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죠. 자,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선지자 예레미야 힐기야의 아들,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았다. 많이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전하였고 몸소 바벨론 침략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시고 자신의 십자가 고난으로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흡사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자, 새 언약이 선포되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래적인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건 신약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겪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자, 예레미야서의 핵심 말씀은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재앙,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자,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서 힐기야의 아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이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 그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경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 시대적인 그런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죄의 심판, 회복의 소망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주로 환상들이 많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그런 같은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 에스겔. 이사야는 훨씬 더 앞섰고 다니엘도 비슷한 시대의 동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19대 유다왕이었던 여호야긴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계속 끌려가죠. 포로 생활 5년째 30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에스겔, 바벨론에서 약 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면 에스겔은 1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반역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말씀을 전파할 파수꾼으로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3장까지는 소명, 7장까지는 심판을,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을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질 못하죠.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린다. 19장까지는 심판과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반역과 심판이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 24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주변의 열방에게 임할 심판, 남유다를 에워싼 7나라에 대한 심판, 그들도 악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예.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들도 결국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함락 후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의 재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완전한 회복, 침략자 구원과 마고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8절은 여호와의 영광, 새 법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는 에스겔서 항상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심판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 에스겔은 주로 환상이 많고 상징이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상징과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16장 60절에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요한계시록에도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예,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이 다 같이 환상에 대한 그런 미래 환상의 그런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유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 뜻이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깊은 메시지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기다리게 된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런 뜻이죠. 자, 에스겔서에 나타난 핵심 메시지 구절은 에스겔 39장 28절로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히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난을 주고 잘못해서 죄 때문에 벌을 주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선지서,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양이 많다 그랬죠.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도 하나님 외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열국의 왕으로 온 세계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계 각 나라들의 정세를 주장하시고 그들의 행위 또한 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세계 열강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도구다. 대선지서는 오늘도 모든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심판,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 죄의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 심판과 회복이 하나님 메시지 성경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들의 행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영이 우리를 도와 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회복의 주체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을 통해 새 성전에 새 제사가 드려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진정한 회복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지만 회개할 때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주신다. 세 번째 큰 메시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언약적 관계를 파괴한 백성을 우상과 음행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대선지자에서 나타나는 심판의 목적은 심판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피를 뿌려 맺은 사랑의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새 성전에서 새 제사가 드려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완전한 회복, 진정한 회복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 나누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 왜 심판하실까? 인간의 죄 때문이겠죠. 그러나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되게 하신다. 두 번째로 대선지서에 나타난 시대적 정황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행동과 일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자신의 나라와 안위와 회복을 위해 한 일들과 노력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에가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분의 양이 많았던 그런 대선지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